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특히 가장 많은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을까.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고,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처럼 오늘 그 아브라함의 기도도 역시 이제 중보 기도인데, 참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참 교훈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없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와 노아의 생애를 보면서 굉장히 참 놀라운, 정말 놀라운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정말 그 노아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참 놀랍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노아의 생애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말 그 아브라함이, 특히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놀랍거든요. 어떻게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브라함은 참 연약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인간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여러분, 거기 이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라는 구절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4절이거든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말씀을 보시면 롯이 나옵니다. 롯. 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제로 주신 분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엄청난 겁니다. 예, 정말 엄청난 거죠. 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야, 진짜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4절에서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러면 이제 롯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이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롯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롯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롯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 되겠구나. 이것이잖아요. 네. 땅의 모든 족속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이 롯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을 떠나서 동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과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은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13장에서. 떠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롯이 전쟁 포로가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롯을 포로로 잡혀있는 롯과 롯의 재물을 찾아서 롯을 건져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건져내고 재산도 찾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롯이 여기 이쯤 됐으면 롯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롯이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브라함과 동행해야만 하는데 롯이 다시 또 떠난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점점 떠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소돔까지 가게 돼요. 물론 이제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이 롯이 이제 소돔에 가게 돼요. 그 소돔의 그 안에다가 전쟁 포로가 됐거든요. 다시 또 롯이 어디로 가냐면 또 소돔성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너무 오래된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롯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응? 하나님이 아하와에게 물으셨잖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렇죠?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느냐.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반문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에 상당한 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 롯이 이제 소돔에 거하게 됐는데 이 소돔 성이 굉장히 악했어요. 네.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하나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 성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돔 성에 가셔서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소돔 성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을 딱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소돔 성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설명을 듣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숨기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소돔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뒤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들었다. 두려움. 네, 굉장한 두려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잖아요. 이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을. 근데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소돔성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다. 롯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소돔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두려운 마음. 롯이 거기 있는데, 롯의 가족들이 거기 있는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두려움, 네. 이 불안한 마음이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득 찼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이 가까이란 말씀이 나와요. 가까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다급하다. 그렇죠? 다급한 거예요. 가까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예, 좀 문제가 심각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다급한 문제 어때요? 멀어집니까? 가까이 갑니까? 가까이 가죠. 좀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마음이 막 다급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이게 뭐죠?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하니까
거긴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마이너스 5 다운 내려가세요. 45명. 네? 45명만 있으면 성을 멸하겠습니까? 성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이 막 내려오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주께 구하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왜?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소돔성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이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중보라는 단어 여러분도 다 아세요? 중보의 뜻 알고 계시죠? 중보라는 뜻은 뭐냐면 서로의 A와 B가 있는데 서로가 원수 관계예요. 이 원수와 대적의 관계인데 이 두 사이를 중재를 해서 두 사이를 화목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 여기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롯의 가족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아브라함은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중보 기도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롯과 롯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성 안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마음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긍휼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또한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받는 상태에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렇죠?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하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에게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뭐라고요?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정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모욕과 수치를 가하고 있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예수님께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희를 뭐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네,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귀는 바로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이 의인의 간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의 간구는 기도잖아요, 기도.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요? 많으니라. 그랬다. 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의인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있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엄마가 갓난 아이를 키울 때 갓난 아이를 눕혀놓고 일을 보잖아요. 빨래를 한다거나 밥을 만든다거나 그래 활동을 하지만 엄마의 귀는 항상 어디에 쏠려 있어요? 예, 그 갓난 아이, 그죠? 아기에게 다 가 있잖아요. 왜냐면 갓난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은 그 아이에게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죠. 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예? 살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신경이 엄마한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빨래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반찬을 하거나, 설거지 하다가도 어때요? 부스러 애가 울면 어때요? 적실 어때요?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티끌과 같은 저가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까 중보 기도할 때 그랬죠. 티끌과 같은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동자와 귀가 우리에게 온통 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켜보고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소돔성은 너무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죠. 주의 눈과 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주의 눈과 귀. 눈은 뭐라고요? 의인을 향하고 있다. 귀는요, 간구에 뭐라고요?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막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 편은 굉장히 다급하지만은 한편은 어때요? 굉장히 친숙해 보이죠? 여러분 그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굉장히 친숙한 것을 느끼잖아요. 마치 친한 친구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숙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듣고 계시기 때문이야. 비록 소동성이 죄악이 관영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가 굉장히 친숙해 보이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요. 자,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러분 14절 거기에 보면 담대한 것 그랬죠.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담대한 것. 담대한 것. 담대한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명하다. 네?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했다는 것은 이미 얻었다고 믿어라 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사실. 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이 중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안 돼 있고 앞에 뭐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분이죠. 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우리와 똑같은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대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고 33년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더 세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실까요? 기도하시는 분이다.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더 간절한 기도를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성에 멸할지 않을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롯의 마음은 이미 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성 안에서, 소돔성 안에서. 근데 그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마땅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중보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하는 그 복음성가처럼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창조주이신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고 든든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위한 기도,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랬죠. 바로 복음의 중보자잖아요. 복음의 중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하는, 모든 인간을 화목케 하는 바로 복음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화목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 더 좋은 언약, 복음의 언약, 복음의 중보자로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버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렇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강구하시는 분이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거기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소망이 있고 마음 든든하다는 사실이죠. 감사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의 강구인데요. 성령의 강구.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돼 있죠. 알지 못하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중보의 기도를 하시지만 성령도 뭐 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할 그때도,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할 그때도 성령은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그때조차도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연상이 되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서의 일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자,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16절을 보면 지체란 단어가 나와요. 지체. 자, 이제 불과 유황불로 소돔성을 심판하신 이 상황이 직전이잖아요. 직전. 이제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간 이 상황, 긴박한 상황인데 이 롯이 지금 지체했다는 거예요. 얼른 속히 나와야 되는데 롯이 지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16절 끝에 보시면요.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롯에게 좀 더 기다려주고, 그죠? 좀 더 기다려주고, 예. 롯이 완전히 거기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더하셨다고요? 인자를 베푸신 거하고, 인자를 더하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내기로 하나님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 인자를 베푸신 것이잖아요. 지체한 거는요. 인자를 더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20절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성에서 나와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기들이 보존할 수 있는 성으로 갈 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롯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롯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때 롯은 어떤 상태예요? 그 마음의 신앙이 떠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과 롯의 가족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사랑과 인자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믿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자를 실제로 더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고 티벨과 같은 나라도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계속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주시고 실제 심판을 행하시 그 상황에서도 인자를 더하시고 롯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 네, 성경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누구예요? 롯이죠. 롯. 저희 중에 거하여 저희 중 뭐예요? 소동성이죠.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 롯의 신앙의 상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심령을 상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보고 들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롯이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불법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심령. 예.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 심령이 상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를 위해 누가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형제 자매를 보고 형제 자매의 간청을 듣고 기도 부탁을 듣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리 가운데 있나이다.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삼가해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를 보고 교제를 듣고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듣고 우리가 무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소돔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삼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롯처럼 심령이 상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신앙도 지켜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삼가하고 무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많고. 13절.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자,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있죠?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어떤 뜻인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야. 자, 아브라함이 정말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친숙해 보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되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삼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숙한 대화, 교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옷을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 속에 빠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자,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롯을 생각하셨다 안 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약속과 함께 했기 때문에 비록 신앙이 멀어져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소돔 속에는 롯의 가족을 건져낸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들을 건져내는 귀한 은혜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